찬양대 찬양을 함께 드리며 여러분 분명히 마음에 하나님이 주신 감동이 있는 줄로 압니다. 감동이 없다 할지라도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기 위해서 연습하고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들여서 찬양을 드린 우리 찬양대 하나님께서 받으신 줄로 알고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옆에 있는 분과 함께 인사하십시다.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또 반대편을 바라보고 주님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물어볼게요. 부활했다고 하는 게 무슨 의미인 줄 알아요? 이것도 어렵겠구나. 부활했다고 하는 게 무슨 뜻인 줄 알아요? 뭔 뜻이래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대요. 그래요. 오늘은 교회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부활주일은 예수님께서 죄인에게 넘겨지셨다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그러면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또 물어볼게요. 부활주일의 주인공이 누구십니까?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예수님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의 핵심입니다. 복음을 다른 말로 뭐라 하느냐?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고 해요. 구약에서는 복음을요, 아름다운 소리라 하는 표현을 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는데 이사야 52장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좋은 소식을 전하며 아멘. 아름다운 소식의 내용이 무엇인고 하면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내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신다 그 말이요. 이 말은요, 하나님이 우리를 압제하고 억압하고 유린한다고 하는 말씀이 아니고요, 낙심해 있고 포기하고 무릎 꿇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보호하신다 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아주 오래 담겨 있는 메시지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복음의 내용은 무엇이냐?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이걸 풀어 쓴 것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사람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는데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내용이에요. 따라하십시다. 복음은 복된 소식입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만 따라해 볼래요? 복음의 내용은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아까 설명을 드렸습니다. 복음의 내용은요, 성육신과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제자들이 한 말을 그대로 빌리자면요, 예수가 그리스도시라, 이게 복음이에요. 예수는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사람을 말하는데 그 사람이 구원자시라,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 그분이 하나님이시라, 그래 예수가 그리스도다. 사도들은 이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은 복음을 전하는데 그들의 생명을 아끼지 않았어요. 그리고 16절과 17절을 함께 봐야 하는데요, 16절에 보니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왜 그러냐? 바울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왜 그런가? 왜 복음이 부끄러운 것인가?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한번 물어볼게요. 여러분 학교에서 식당에서 아니면 교실에서 식사할 때, 밥 먹을 때 식사기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이렇게나 많이. 내려보세요. 저는 식사 기도를 고개를 숙이는 듯 하면서 다시 들면서 끝냅니다. 더 포함해서 식사기도 하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 유명한 성주가 손을 번쩍 들었어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식사기도 하는 게 부끄럽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이 부끄럽다.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는 건 무슨 얘기였는가 하면 유대인들에게는요, 나무에 달린 사람은 죄인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나무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 죄인을 우리가 구세주로 따르란 말이냐?
부끄러워했어요. 또 헬라인이 누구냐? 그리스 사람이에요. 요초동부 학생들 중에 헤라클레스 아는 사람 손 들어보세요. 그렇지, 헤라클레스 알죠? 헤라클레스 멋있어요? 멋있지 않아요? 됐어요. 헤라클레스는 멋있어요. 로마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영웅들은 하나같이 악한 상대를 용이나 뱀이나 미녀를 잡아가는 못된 반인 반수 이런 존재들을 보기 좋게 무찌르고 구해내는 것이 영웅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데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네요. 얼마나 부끄러워요. 얼마나 창피스러워요. 그래서 유대인과 헬라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신 걸 부인했다 그 말이에요. 아이고 부끄럽다. 그런데 그런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 그랬느냐? 복음은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사이에 몇 가지 수식어구가 들어가요. 복음은 믿는 자라면 누구나 예외 없이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또 물어봐야지. 유초등부 학생들 엄마가 아빠가 10가지 부탁을 하면 그 중에 몇 가지 듣습니까? 한 가지. 아이고, 한 가지라도 감사하게. 7가지나. 됐어요. 이제. 여러분,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뭘 부탁하면 듣는 것도 있고 듣지 않는 것도 있죠. 잘 안 들어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이 중학생이 되고 고등학생이 되면 엄마 아빠의 말을 더 들을래요? 더 안 들을래요? 더 안 들을래요? 솔직하다. 더 안 들어요. 그러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는 성경 말씀이 있는데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는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 아이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고 십자가 앞에 제대로 선 인격적인 만남이 있을 때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게 됩니다. 보세요. 우리 아이들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몇 가지나 들으십니까? 앞으로 몇 가지나 순종하시렵니까? 우리는 안 해요. 이래서 안 하고 저래서 안 하고, 밭을 샀기 때문에 불가능하고, 소를 사서 소 훈련시켜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사업차 나가야 되기 때문에 안 되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순간이 있으니 그때가 언젠고 하면 십자가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 주님 앞에 바로 설 수 있어요. 그럼 이것은 무슨 말이냐? 우리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은 십자가의 능력밖에는 없다 그 말입니다.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이 십자가의 능력뿐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난대요. 하나님의 의는 무엇이냐? 믿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나누어 주시는 하나님의 거룩함이에요. 우리에게 거룩한 옷을 하나씩 입혀주셔요. 그래서 이 옷을 입은 사람은 천국 입장. 그것이 무엇이냐? 그게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에 대한 믿음이냐?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담당하심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깨끗하다, 의롭다 해주신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좀 어려운 이야기를 했고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이 알아들을 만한 말씀을 함께 또 해보십시다. 우리 유초등부 학생들 물어봐요. 여기서 죽지 않을 사람 있어요? 아니요. 사람은 다 죽죠. 다 죽어요. 이게 진리예요. 사람은 모두 죽습니다. 그런데 유초등부 학생들에게 또 물어볼게요. 그런데 사람이 왜 죽을까요? 늙어서. 그래요. 그럼 왜 늙을까요? 뭐라고요? 그랬대요. 사람 나이 들어요. 그리고 병이 들어요. 그런데 신기하죠? 우리의 세포는 계속해서 증식합니다. 물론 그 횟수가 있다고 합니다만 유한한 횟수만큼 세포 증식을 한다고 하지만 신기한 것은 세포가 증식될 때요 노화돼요. 왜 늙어요? 왜 노화돼요?
로마서 6장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사람이 왜 죽습니까? 죄 때문이에요. 이거 외에는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러면 사람이 살 길이 있겠죠? 어떻게 하면 살 수 있을까요, 초등부 학생들?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 살 길이 열리죠. 죄의 형벌을 해결하면 살 길이 열려요. 그러면 죄의 형벌을 어떻게 해결하는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할 수는 없어요. 그 죄를 없는 것으로 하려면요,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지은 죄는요, 그것을 담당할 수 있는 능력이 사람에게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것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분이 누구시냐? 예수님이세요. 그러면 어떻게 인간의 죄의 벌을 주님께서 해결하시는가? 이사야 53장 5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6절을 읽어주세요. 아니다, 5절을 유초등부 학생들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리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대요. 자, 이게 뭘까? 우리 초등부 학생들 집에서 목욕탕에 물 담궈 놓고 거기서 목욕해 본 적이 있죠? 그래요. 그 물을 이제 다 버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빼야 돼요. 어떻게 빼야 돼요? 마개를 열어야 돼요.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아요?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욕조에 여러분이 밑에 들어가서 그 마개를 뺀 구멍에 여러분 얼굴을 대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빨려 들어가요. 이게 욕조가 아니라 수영장이에요. 그런데 그 욕조에 여러분의 그 수영장 구멍 바닥에 여러분의 발이 딱 걸렸어. 어떻게 돼요? 죽어요. 수영장이 아니라 잠실 운동장에 물을 가득 담아 놨는데 거기 물을 빼는데 한 아이가 들어가서 그만 맨홀 구멍에 발이 들어갔어요. 어떻게 돼요? 죽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는 것은요, 이런 것입니다. 이 땅에 역사 이래로 수학자들이 계산한 바에 의하면 역사 이래로 살다가 죽은 인류의 숫자가 몇 명이 되는가? 약 한 200억 정도가 된답니다. 근대에 와서 기하급수적으로 인구가 늘었기 때문에 현재 세계 인구가 뭐 65억 그러는데 거기에는 계산되지 않은 인구까지 있을 거 아니에요? 300억이라고 해요. 앞으로 몇 명의 사람들이 또 이 세상에 살다가 갈지 모르겠으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켰다고 하는 것은요, 약 300억에 해당하는 인류의 죄악을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 쏟아 부었다는 것입니다. 이건 무엇과 같으냐? 큰 수영장 욕조에 물을 빼는데 그 맨홀 뚜껑 바로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자리를 잡는 것과 비슷하다, 그 말이에요. 이건 우리 학생들의 이해를 위해서 제가 설명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 초등부 학생들이 엄마 말을 안 들을 때, 또 친구와 싸울 때, 그리고 거짓말할 때, 이런 걸 거짓말 한 번 하면 1,000원, 엄마 말 안 들으면 1,000원. 그럼 1년 되면 얼마만큼 쌓일까요? 1억. 솔직해요. 만약에 여러분의 죄악을 돈으로 계산한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지 않고 그것을 돈으로 계산해서 쌓아놓으면 1년 되면 얼마나 쌓일까요? 이제 조용히 하세요, 그대들은. 우리의 1년의 죄악만 해도 그처럼 무시무시한데 우리 평생의 죄악을 만약에 쏟아붓는다면요, 그게 내 한 사람의 죄악이 아니라 온 인류의 죄악을 십자가에 쏟아붓는다면요,
이것이 고난의 잔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못에 찔려서 십자가에 달려서 고통당하셔서 이것이 고난의 잔인가? 그래요. 그것도 포함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옆에 달려 있었던 두 강도는 뭡니까?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신 그 육체적인 고통만을 고난의 잔으로 생각한다면요, 이건 굉장히 우스운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그게 고난의 잔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십자가에서 일주일 동안 매달려 있었던 사람도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매달려서 오후 3시에 운명하셨는데 6시간 만에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양편에 있었던 강도 둘은요, 그때까지 살아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억지로 죽이잖아요. 두 강도의 다리를 몽치로 부러뜨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 6시간 만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죽으셨느냐? 제가 새벽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아니면 금요기도회 때 말씀을 드렸던가. 예수님 죽으신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 죽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정말로 운명했는가? 로마 군병이 무엇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어요? 유초동 학생들? 창으로 찔려 죽었어요. 창으로 찔렀는데 물과 피가 나온대요. 물과 피가 나오는 것은요, 급격하게 심장이 파열돼서 사망한 경우에 물과 피가 분리가 된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 한 사람의 죄악을 쏟아 부어도 어마어마하게 감당하기 어려울 텐데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것이요, 감상적인 자리가 아니에요. 전 인류의 죄악을요, 보세요. 십자가에 지금 주님께서 달려 계시는데 그때까지 오고 죽은 수많은 사람들과 앞으로 올 수많은 사람들의 모든 죄악을 그 자리에 빨려 들어가게 하신 거예요. 블랙홀이 주변의 모든 질량과 물질들을 빨아들이는 것처럼 십자가가 전 인류의 죄악을 빨아들인 거예요. 거기서 주님 그것을 감당해 내신 것입니다. 그래, 감당이 안 되니까요, 심장이 터져버려 죽은 거예요. 그게 고난의 잔이에요. 그때 해도 주님을 감춰버리고 하나님도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등 돌렸어요. 그게 죄악이에요. 주님은 죄를 무시하고 지나가고 없는 것으로 여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는요, 반드시 대가를 치러야 합니다. 그런데 그 대가를 우리가 감당할 길이 없으니까 아들을 보내셨는데 세상에 아들조차도 그걸 감당할 길이 없어서요, 심장이 터지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의 내용 중에 성육신 십자가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다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요, 우리가 다시 생명을 얻을 것이라고 하는 소망을 가질 길이 없었을 텐데 주님이 죽으신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시 살아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러니 죽음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가장 두려운 존재인 죽음의 덫이 사라지고 죽음의 공포가 사라졌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전 인류의 축제의 자리, 생명의 자리가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를 가르는 BC와 AD가 된다, 그 말이에요. 주전 주후로 나눈다, 그 말이에요. 사람의 생명이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살 길이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신 다음에요, 살 길이 열렸어요. 십자가 그 자리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생명을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때문에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찬양하며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복음은 복된 소식이에요. 복음의 내용은요, 성육신 십자가 부활입니다.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했습니다. 어떤 능력이요? 모든 사람은 죽어요.
모든 사람이 죽는데 그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역사가 어디서 일어났느냐? 복음이에요. 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까지예요. 그래서 제자들은 부활하신 주님을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봤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두려워하지 않고 세상에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해내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죄의 형벌을 대신 지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졌고 우리는 더 이상 사망의 두려움에 눌리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풍성한 삶을 살아 누리게 되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죽음에서 해방되어 생명의 노래, 부활의 노래, 구원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유초동부 학생들, 여러분은 생명을 얻었어요. 천국에 갈 수 있어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대단히 멋진 삶을 살 수 있어요. 그게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여러분에게는 무슨 설명이 더 필요하겠습니까? 부활하신 주님, 그분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이기고 살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기도하겠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유초동부 학생들과 함께 세대 통합 예배를 드리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 그걸 감당해내지 못하시고 심장이 터지기까지 우리의 죄의 형벌을 감당하셔서 우리에게